하고 말씀을 전하니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 한 자매님과 제 아내와 저 셋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살아가는 일 얘기를 이제 쭉 듣다가 이제 끝에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아침 6시 30분에 나가요. 그리고 저녁 10시, 11시쯤 돼서 아주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을 잡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주말에도 출근하고 노는 날도 없고 참 안쓰러워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분들, 형제님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가 지은 짐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그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쉼, 안식을 가지고 가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다. 오늘 우리 안식을 맞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필요한 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다고 이제 말씀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600회 이상, 600번 이상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나에게 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학의 강의식으로 들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쉼을 가지고 나가요. 안식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 때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의 성령은 항상 계시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와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안식, 쉼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고함은 자신의 욕심을 자제 못해서 힘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타의에 의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장 무섭고 무거운 짐,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죄이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죄책감이 있든가
좀 죄가 발견되면 잘못함이 있다면 바로바로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은 율법주의, 종교의식의 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그 순서에 따라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따라가잖아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예배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지식을 또 이제 얻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 성경 지식이 막 쌓아지면서 그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요. 남을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짐은 생활의 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쌓아지는 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뭐 걱정, 근심, 일을 통해서 막 쌓아져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거 참 신기한 게 보면은 어디인가 쌓여, 그죠? 머리로 쌓고 마음으로 쌓고, 그럼 그냥 무거워져요. 그냥 싫어요. 네 번째는 질병의 짐입니다. 몸이 아파서 스스로 가누질 못할 때 이제 내 몸이 짐이 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주님의 일이 벅찰 때, 사망, 주의 일이 벅차지고 할 때 이제 사명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빨래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 미국에서는 빨래 안 했는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빨래를 해요. 근데 왜 했는지 아세요? 햇빛이 환하게 이때구나 하가지고 이제 막 빨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이나 빨고 이제 말리고 하고 나와서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집에 가면 이제 바짝 마르고 그건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햇빛 날 때 빨래 말리셨구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겪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 자녀들, 그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애들 돌보는 일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냥 하는 일은 해가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 삶의 짐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구체적으로 딱딱 잘라서 이것이 나의 무거운 짐이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근데 보통 보면은 마음이 찜찜하고 부담이 가고 거북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의 영혼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털어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주께서 다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믿고 그냥 주께 나가서 나의 짐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짐을 지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예수님과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이 영혼이 편안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자유롭다고 말씀해요. 그걸 평안하다 그래요. 평안하다. 기쁘고 즐겁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쁨, 즐거움, 평안함이 사라졌으면은 짐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거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누가 들어가서 청소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밝혀주신다. 이런 문제,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럴 때 네 주님 맞습니다. 이게 드립니다 하고 드리고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 다시 쥐어 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좋은 것은 뒤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하면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싹 씻어줘요. 죄가 없게 하신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 이런 죄 저런 죄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훈련한 게 이제 목회자도 됐지만은 그냥 주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순간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바로 잘못됐다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인다고 하세요. 눕는 것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죄의 문제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자백하시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알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에 갈 수가 없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제 깨닫고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120명. 근데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완전 성령이 임한 사람의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사람들은 배신도 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 빌립보서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래요.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을 보이셨고 그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은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대신 교만한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온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싶은데 안 되는 게 현재 내 모습,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오늘의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져요. 이 마음의 그 상한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이 그 마음들, 그것이 계속 부딪혀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유하려고 그러고 겸손하려고 하는데 계속 부딪힙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루실 때 하나하나 내면의 치유를 받으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또 질병을 위해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 다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다 치유받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암 환자들 많이 대했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 예를 들은 이유가 다 치유받습니다. 그런 말씀했는데 이 생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요새는 100세까지 산다 그랬죠. 저는 한 80살까지만 살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80세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 살면서 몸이 아픈 거 고쳐지지 않는 것, 그 기간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병이 다 고침받고 나왔던 배도 쏙 들어가고, 그렇죠?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사니까 문제야. 우리 인생이 이생뿐 아니라 영생이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인생이라고요. 이걸 다 보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병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네가 은혜가 족하니까는 그걸 가지고 살라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이 내용을 보면 왜 멍에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 그러니까 엄마 소와 아기 송아지를 이제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근데 엄마 소 위에 멍에를 매게 했어요. 그래서 아기 소는 그 엄마 밑에서 이렇게 가면서 그 멍에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어떻게 역사하냐? 그 하나님의 시간, 그죠? 영적인 그 말씀으로 보면은 오늘날 그것이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이 있으면 그 어떤 짐이든 죄든 어려움이든 걱정 근심이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어요. 성경대로 살면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 사회 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힘드는가 보면은 우리 삶 중에서 엉뚱한 일을 해서 그래요. 좀 속된 말,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사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면은 우리와 같이 바쁘셨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쉼을 청하시고 재충전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무거운 짐, 또 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려면은 시간마다 가끔 주님과 만나서 거기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주일날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힘드시죠. 한꺼번에 다 갖고 오시면은.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와 교제하면서 내려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의 영, 예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잖아요.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면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다뤄봅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하루는 마을 사람들 다 밤새도록 늦게까지 다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 시작할 때 5분, 10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읽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한 구절만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은 이제 점심 먹기 전에 한 10분 전에, 뭐냐면 점심 먹고 성경을 보면 졸리니까 안 되니까는, 그죠? 점심 먹기 전에 10분 전에 성경을 보고 기도해요. 짧게. 주님, 나에게 좀 힘 좀 주십시오. 저에게 새 힘 좀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 좀 주십시오. 제 위에 있는 보스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고 제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참아라, 기도해라, 그러시겠죠. 뭐. 근데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일과를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콜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꼭 해야 돼요. 하루 동안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것, 마음에 찜찜한 거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잘못했다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부딪힌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보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이 그냥 편해서 아주 그냥 날아가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침대에 탁 드러넣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 주셨는데, 그 시편 23편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상황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성령으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밀가루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21살 때 예수 믿고 나서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는 항상 그 말씀 묵상해요.
그냥 제가 푸른 초장에 가서 딱 누우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잘 왔다. 안겨서 자는. 그럼 바로 잠을 자요. 전 그렇게 훈련하고 습관하니까는 푹 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위에 눌립니다. 생각이 복잡한 다 생각 정리, 마음 청소한 다음에 푸근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은 평안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에너지가 있고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짐. 그것은 누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 앞에 나가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큰형님이 좀 걱정이 되어서 이제 텍스트 메시지, 영상 메시지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그 하버드대 하는 노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이더라고요. 그걸 갖다 이제 아주 긴 내용을 제가 단축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짧게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이만한 꽃병에다가 이 교수님이 큰 돌을 먼저 넣습니다.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했어요. 그것을 학생들에게 던지면서 하는, 이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한 학생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맞다 그랬어요. 맞다고. 근데 나중에 돌 들어갔죠, 자갈 들어갔죠, 모래 들어갔죠. 그 위에다가 이제 커피 2잔을 쫙 붓습니다. 붓고 나서 이제 교수님 말하는 것이, 야, 아무리 바쁘더라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커피 마실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 끝에 부분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우리가 바빠, 힘들어, 그냥 무슨 저 레코드에서 나오는 것 같이 자꾸 시인 고백해. 그거 하지 마세요. 딱 끊고 좀 내가 바쁘지?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시인 고백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예. 대신에 그 순간에 주님 본받아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조금 힘듭니다. 갑갑합니다. 어떻게 하자면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시작하시면은 종종 내 마음이 뭔가 찜찜하다, 부담이 된다 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수고함을 내려놓고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주님과 여러분과 앉아서 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아셨죠? 예. 아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삶을 살펴